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곧 지푸라기처럼 가치가 별로 없는 신약 성경이다라는 말뜻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뭐죠?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하고는 상당히 부딪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분명 본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오늘 본문 24절을요.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은 로마서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였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말씀끼리 충돌을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마음에 찜찜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라합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세히 오늘 본문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면 바쳤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때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아들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신 이후, 이 말씀 이후 약 20년이 흘러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의롭게 여기어 주셨다라고 딱 기록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성취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됐느냐 하면 채워지다, 충만하다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까지면 점점 차올라서 여기까지 딱 오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충만해져서 그 아들 이삭, 외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까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니까 행함을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25절의 라합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저 순간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게 됐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르게 된 일, 이 두 일 사이에는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한순간 다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뉘앙스로 좀 따지게 되면 어떤 거냐면, 옛날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고 최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요, 그러면 기생인 라합은 당장에 죽임을 당해요. 특히 신분이 낮잖아요. 낮은 신분의 라합 죽인다고 해서 그 누가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채워져야만 사람은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는 대로 행동을 해요. 우리가 먹는 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대부분 무엇인가를 드시고 오셨어요.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신 밥 가운데, 식사 가운데 독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음식을 확인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식사하실 때 혹시 은숟가락 가지고 밥 뒤적여 보시고, 그리고 은젓가락 가지고 반찬 휘저어서 그리고 안심한 후에 드신 분들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이 음식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배고파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음식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 음식 먹을 사람은 없어요. 또한 교회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정부 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실내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요,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대면 예배로 나오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 없이 행할 수가 없고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있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식사도 하고 또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의심이 마음에 있으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가령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을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때 무슨 생각 가질까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나 없애고 보험금 타려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만약에 무슨 주스 하나 주면서 여보 권사님이 사과즙 주셨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준다면, 그러면 보험금 타서 팔자 고치려고 지금 이 안에 독을 탄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람은 행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하고 행동이라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없이는 절대 행동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딱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똑같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앙이 덮치지 않냐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워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세상에 지진, 전쟁, 태풍 이런 것들이 다 닥치는 것 아니냐고, 이게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돈다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불행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근거로 하게 되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보면서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정설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신천지가 고개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제 큰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미혹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루는 큰애가 학교에서 길을 가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만약 스님과 목사가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명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목사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님이요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겠죠. 그렇게 스님이요라고 대답을 하면 요즘 교회 썩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진짜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당황하면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제 딸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스님하고 결혼하겠다 그래라. 그리고 우리 아빠 스님인데요?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신천지 조롱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있어서 구원이란 천국에 준비된 14만 4천 영혼하고 자신의 몸하고 결합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자기네 교주 이만희와 결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거부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나중에 교주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육신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죽음에 지신 거예요. 죽음에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가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헛된 것을 쫓아서 사람들을 미혹만 하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사람은 믿어야만 행하고 또한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행함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세상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므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합시다. 자, 한 번만 더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음으로 올바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